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이루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일에는 깨어있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고 내가 하기 싫은 일에 있어서는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선택, 그가 선택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무엇을 위함이냐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겠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앞서 말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누구를 택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신 것도 그렇고,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택하심은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을 우린 또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을 자격, 그것이 무엇이라 하면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곧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같이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택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택하시지 아니하는가? 오늘 이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던 예를 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 왜 이스마엘을 택하시지 않으셨죠? 왜 이스마엘을요? 우리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핍박 박해 속에 있는데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하는데 원망스러운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풀어 얘기하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분이신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우리가 말씀 배웠죠.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결국 모든 죄인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니까요. 죄인에게는 선택받을 권리가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음으로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질문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아니하시지 않냐? 그렇다면 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이런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게 왜 구원을 주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까? 라는 반문 속에는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군요. 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떠납니다. 아, 그런 하나님 나 믿지 않겠다. 모든 걸 품고 용서하고 품으시는 저 부처님에게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면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나를 믿어야지.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이 나를 살필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살 수 있지. 아, 그걸 위하여 내가 힘쓰러 가야 되겠구나 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누구 한 사람만 선택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인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벌써 내 마음, 내 상처, 내 생각, 내가 배운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란 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은혜가 없다는 것은 곧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하는 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파요.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굶주려서 너무나 고통이 돼요. 그때 지나간 사람 붙잡고 돈 좀 주세요.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10,000원만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저이 나쁜 놈.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배고픈데 돈을 10,000원만 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을 줬어요. 1,000원을 집어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이거 갖고 뭐하라고 나를 기만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1,000원을 주든 주지 않든 10,000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그 주는 사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주는 사람이 능력껏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안 주냐? 얼마를 주냐? 이거를 판단하고 평가할 권한이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누군가 나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이것이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택함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자,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아멘 한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지난날에 화려했던 그 날, 그 과거의 삶 속에 매여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요, 죄인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요, 죄인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또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도 미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그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해요. 그런다고 하나님 주셔야 되냐? 우리는 의가 있죠. 명분이 있죠. 나 말고 이 가난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치해단 말이에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그래서. 또 다른 벅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필요하다면 그 일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죠. 노력하죠. 끝까지 싸우죠.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는데 그 온전함이 보여질 때, 아 그래 너무 잘했다, 너무 애썼다, 아 너는 받을만해 라며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요,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가요, 세상과 그리고 종교의 교리입니다. 종교 교리라니까. 그런데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을 왜 돕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사람을 왜 고통 중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롭지 않으시군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그 의롭다는 자가, 우리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도움을 받고 죄악을 행하는 일이 빈번하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빈번하거든요. 우리는 장차 일에 대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은 뱅이,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본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게 네가 필요한, 네가 원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의롭다 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 안짐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당장 굶주려서 먹을 게 필요해요. 당장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감으로써의 그 상처, 그 버림받은 그 소외감,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아픔, 그 정신적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 불편함, 그 속에서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전부 다 응답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걸요. 난 이게 필요한데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은데요. 금식까지 기도하면서 철야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던데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는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게 내게 유익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요. 내 미래를 위해서요. 내 안위를 위해서요. 또한 나와 관계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심이 오직 긍휼로 말미암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또 증명되어졌던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라 믿는다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도행 10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베드로에게 시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 속에 모세의 명한, 이스라엘에게 명한 부정한 음식 날짐승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먹지 말라 한 대로 내가 그대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하는데, 이방인 선교하는데 하나님 나를 쓰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그 조상들이 가르친 대로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이제 하나님 뭐라 하겠죠?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바울도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우리가 증명되었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었고 논리적으로 증명되었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한 바,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택하심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택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그러면서 쭉
자,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또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날 세계 선교에 대하여 지금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소통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혈통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라를 이제 이 아브라함 부르셨죠. 이제 그 옆에 사라가 듣고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한 겁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네 몸에서 날 자라. 근데 사라는 그걸 믿지 않았다니까. 왜요? 삶 속에서 만들어진 근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네 씨가 번성케 될 것이다. 그럼 네 몸에서 이 후대가 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택함 받을 때 그 사라가 아이를 10명, 1000명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걸까요? 왜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명도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명밖에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3명밖에 못 낳아요. 어떤 사람은요 5명밖에 못 낳아요. 지금이야 와 애국자다 대단하다 하지만 옛날 시대, 예전 시대, 대한민국 이전의 시대 어땠습니까? 뭐 3명 낳는 게 많이 낳는 겁니까? 나라에서 막 돈 대주고 할 일입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공영주차장이 반값이에요. 저 동물원 가면 공짜예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언약하실 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함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업에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의 능력과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빼앗기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믿지 아니한 아브라함은요 믿지 아니한 사라는요 어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 상황의 조건에 맞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 중에 하나를 택하여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세요. 그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택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 중에 가장 이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밭이 되겠구나. 이 사람이면 되게 적당하겠구나. 그 기준을 가지고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곧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해버린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라는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하가는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 하는 것, 곧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결국 하나님 뭘 보여주셨죠? 너 고통받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이 열방을 이룰 씨다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날 씨야야만이 내 나라를 이룰 열방이 씨다 그랬다니까. 또 야곱에 대해서도 말하죠.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고 이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미워하다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어떠한 마음 정서 속에서 뭐 밉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밉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나왔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 근데 에서는요, 얼마나 사람이 뛰어나고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삭이요, 이삭이요, 믿음의 사람인데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약함이 조금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내 부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택함이 에서여야만 됐던 거였어요. 그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요, 마지막까지도 그 장자, 여기서 장자라는 거 우리는 뭐 맏아들 이런 단어는 뭐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맏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장자라 표현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를. 그래서 이삭은 끝까지 장자를 누구로 여겼죠? 이삭으로, 이 에서로 여긴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을 장자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장자의 이 언약 전달되어지는 상황,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요, 어땠죠? 야곱을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시켰어요. 그리고 이삭의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리브가가요. 그때 이 이삭이 이제 앞이 안 보였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일 때 아들을 만져봅니다.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인지를 확인했어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킨 겁니다. 그때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랬어요. 야곱은 털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몸에 털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만져보고 털이 있는 걸 보고 이삭이구나, 에서구나 하고 장자의 권을 준 겁니다. 축복한 겁니다. 사실 이삭은 끝까지 장자는 누구여야만 됐어요? 에서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낳기 전부터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선택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 자, 이 선택이란 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부름 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신했던 겁니다. 이 12 사도들의 그 분위기, 그 정서, 그 권력, 그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조직에 따른 시스템에 따른 힘이 있습니다.
그걸 사도를 사실 이 사도로서란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을 눌렀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온전히 우리를 따르는 자로만 여겼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그걸 안 겁니다. 택하심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사도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보고 한 게 아니라 사도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부끄러움이 없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가 내가 이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다른 단어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택하심을 받았지만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 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아 세계복음 자들로 택함 받았다면 그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음,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힘써야 되겠죠. 세상 상황에 따른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갖춰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지 않도록 또 사람들이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야곱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편에서 또한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의 선택, 이거 반대편에서 얘기해 보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곧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9장 16절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게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한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러니 바로 왕이라는 것은, 바로라는 것은 그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 시대마다 최고의 권력자를 바로 왕이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왕을 신이라 부른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왕들을 우상으로 섬겨 신이라 부르며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들이 있죠. 지금도 일본은 신사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에 있어서는 그 역대 왕을 기리는 그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 왕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혈통을 따라가는 거죠. 이때 이 바로 왕의 자리에 애굽의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한 일을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에 이스라엘 구원해 하시겠다는 때, 그때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누구도 택했죠? 애굽의 왕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3장 19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를 놓아주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고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놓아주리라 그랬어요. 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이신 바가 무엇입니까? 10가지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바로의 완악함을 나타내셨어요. 그 완악함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권세를 친 겁니다. 장자의 아들, 곧 그 장자, 바로 왕의 장자가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바로 왕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로 왕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오실 그리스도, 피 언약이 드러날 때 그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곧 바로의 완악함이 풀어져 그들을 놓아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전달하고 나누고 남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뒤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살아서는 건너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곳에 뒤에서는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실 때, 지팡이 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 선포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신 그 언약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셔서 그들이 죽지 않고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곧 그들은 죽어야 되는 운명이죠. 결국 바로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건너갔던 그 길에서 다 죽임당했어요. 그게 죄인된 운명입니다. 죄인의 운명. 하나님은 그 죄인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오직 긍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하신 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어야 될 모든 죄인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바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선택의 은혜에 의존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의 선택에 우리를 의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면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 간과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죠. 그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그 택하심에는 보내심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가라 그래서.
가라 그랬다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14절 말씀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택하셨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는 또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 어디서 찾았어요? 다 죽은 자 가운데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사라지니까. 왜요? 예수님 어디서 찾았죠? 죽은 자 가운데 찾았다니까. 3일 뒤에도 분명히 3일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났는데 그 예수를 어디서 찾았죠? 죽은 자 가운데 찾았다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무덤에 안 보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서워하고 계속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갔냐? 예수님 어디 갔냐? 예수님 몸을 찾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부활의 모습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직 그가 이 두려움 속에 아직도 방황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이 더디 믿는 자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 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음을 그들에게 말씀 성취로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이제는 눈이 떠져서 보여진 겁니다. 아, 예수님을 안 겁니다. 그때 더 이상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았죠. 무슨 말입니까? 믿은 겁니다. 믿을 때. 이는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택하셨다 하면요, 하나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줬죠. 자, 감람원이라는 산 딱 특정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왔다는 기록 때문에 우리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속에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보았다 하는 것이지, 감람산만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길에 가는 길에서도 그랬어요. 이렇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처음부터 여자들에게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셔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운데서도? 저 바다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좀 방황하면서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길이 아니었다니까요. 세상으로 간 곳이 아니었다니까요. 원래 자기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기 위한 바다 길이었다니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베드로에게 물 위에 걷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40일 동안 이 감람이라는 산에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붙잡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취, 말씀 성취의 증거와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택하심 따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그들에게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리라. 내가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담대해라. 평안하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바 무엇입니까?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그래서 오직 성령을 구하라 하는 것이고 오직 말씀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주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이라는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이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뭐 했어요? 흩어졌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를 두고 그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은 가라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모여지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전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이 교회당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당에 머물러 있는 오늘 주일 같은 이 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함이죠. 그리고 평일날 우리의 삶을 어디로 보내셨죠?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를 산에 두시고 거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두시고 자급자족하며 살아도록 그곳에 푹 박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임을 증거케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날 교회 모여서 이곳에 우리가 집으로 옮겨서 이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오직 성령의 충만,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가라는 겁니다. 6일 동안의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으로, 여러분들 직장 산업 현장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이방인 거주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이 일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증인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29절 말씀에서 예수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본입니다. 사람들은요, 열매를 보고 안다니까요. 사탄도요, 열매를 보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아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걸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안전한 곳을 머리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평생 안전한 그 땅을 우리는 반석 위에 그 주추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은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선포하게. 사도행전 28절부터 30절까지 땅끝까지 선포하는 증거지 않습니까? 이태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 셋집에 살면서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거침없이 담대히 말하였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처럼요, 이 천국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게 무엇과 같은 말이라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색깔인 줄 믿습니다. 이는 곧 땅끝까지 선포하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9장 6절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아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요,